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적에 가장 암울한 것은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한 이 인구 감소 문제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올 6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죠. 총 48만 7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생아 수는 얼마냐면 한 23만 명대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십몇 년 사이에 지금 절반 이상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련된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관련된 그 산업부터 지금 하나하나 아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을 적에는 이것이 그대로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쇄적으로 산업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한 연구기관에서 해외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사 결과로 2040년에 25%의 사람들이 나머지 75%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가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난대요. 그리고 2300년에는 인구가 0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 이 인구 감소 문제가 그 유럽의 14세기 흑사병이 일어났을 적보다 지금 더 심각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4세기 흑사병이 일어났을 적에 유럽 인구의 10명 중에 어떤 곳은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다가 보면 이 고령층에 대한 이런 부양에 대한 이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 이민이 해외 이민으로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어느 순간에 북한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경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전쟁의 위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2050년까지 무려 외국인이 50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자,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또 이슬람 영향권이 이런 영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영국 수도 런던은 현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에는 무슬림 시장이 무려 5번을 당선이 됐대요. 실제로 한 도시에 이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제 대거로 이제 영국에 이제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영국 주민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른 도시로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된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장악이 된대요. 자, 지금 이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변수가 없으면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쪽으로 가도 문제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이미 임기점이 넘어서 회복 불가능 상태까지 우리들은 갔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나누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그 당시에 일어났을 적에 그것을 항상 영적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자, 그런데 정작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영적 문제로 이해를 했을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어요.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러면 이거는 신들이 진노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외로 그 시대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제가 그 선지자들이 항상 외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당대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항상 그걸 깨우치려고, 이거는 영적 문제다, 깨우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단서가 나오는데 사사기 시절에 보면 계속되는 이 고난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거는 왕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가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 지금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겠죠. 방금 말했던 이 출산율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런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져야 된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들이 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맞죠. 원인이 맞죠.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것을 항상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들은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전쟁이 주는 고통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아픔, 이거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그 왕을 붙잡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하나로 다 엮어버립니다. 그래서 1500km나 걸리는 그 바벨론까지 다 끌고 가요. 끌고 가다가 그게 좋은 길이에요? 지금같이 닦여있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지쳐갖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거대한 운하를 파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운하를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강제 노역에 투입이 되는데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평생을 그 흙더미 속에서 기약 없는 타향살이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강가, 이 그발 강가 여기에 이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시온을 향해서 울었대요. 왜 울었어요? 차량에서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습니다. 내 나라는 지금 저 멀리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이게 이 현실이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강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그저 울기만 했던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차 너희들이 내게 불순종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 시온산을 향해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은 거기서 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수금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쓰이는 기쁨의 도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버드나무는 뭐냐면 슬픔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부를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려놨다고 이제 버드나무에 이제 수금을 이제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3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을 한번 불러봐라. 니네들이 부르는 그 찬양 한번 불러봐.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속상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깡패를 봤는데 제가 교회 다닌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 교회 다니니까 나 앞에서 한번 찬양 하나 불러봐.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겁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내가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리면 악기 연주하는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내 손이 연주할 재주가
재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혀가 입천장에 지금 붙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잃어버릴 수 없다. 예루살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냥 그들만의 역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도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 알고 보면 영적 바벨론 시대인 거예요. 영적 바벨론 시대예요. 뭐가 영적 바벨론 시대냐?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영적 바벨론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교인 수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갤럽이라는 곳에서 2023년 개신교인 수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771만 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그 퍼센티지를 거기서 빼버리면 한 50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그 500만 명 중에서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대놓고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항상 단골 손님이 돼요.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교회의 어떤 위선, 범죄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드라마가 검색 그 분야에서 1위가 됐어요.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아직 신앙 없는 저 바깥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잎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젖기 시작하다가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깊숙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불모지였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930년대 신유의 그 은사를 받고 전국을 뒤흔들었던 우리나라 3대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전에는 깡패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거길 보니까 거지도 살아나고 소경이 또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니까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그 선교사님에게 가서 물었대요. 이거 나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믿으면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요. 지게를 딱 쥐고 가가지고 그 사거리로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장애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우를 번쩍 들어갔고 그 지게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지게차로 그냥 확 갖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김익두가 예수 믿었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침한 골목에 자기를 데려가서 확 갖다, 왜냐면 깡패로 그 당시 유명했거든요. 내던지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요? 그 떨면서 막 그렇게 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 안 일어나면 너 뒤져.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못 일어나고 오돌오돌 이 사람이 떨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너 안 일어나면 너 뒤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일어난 거예요. 거기 그 얘기는 못 일어난 걸로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대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안수를 했을 적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신유 사역자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이 말씀을 전할 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들만, 기록에 남은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강력한 기적들,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1960년, 70년대까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나왔다가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눈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기적, 누가 병이 낫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적에는 8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끝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는 뭔가 다른데? 이걸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 나가자마자 설교를 듣는데 평생에 이 불교 집안에 있었던 분이 뭘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자마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가자마자 겪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 또 가면 안 돼? 나 교회 또 가면 안 돼? 왜? 신기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저 설교 듣고 이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저 교회는 맨날 회개에다가 목숨을 거냐? 왜냐하면 회개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유일한 통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한 번 만나면, 그런 강력한 한 번의 임재를 체험하기만 하면, 제가 여기서 핏대 높여갖고 여러 가지 설교하고 이런저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요, 알아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이 알아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진짜 예배. 그러니까 이런 예배들을 우리 자녀들은 도무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예배는 따분한 그런 시간. 빨리 좀 안 끝났으면 좋겠을까?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그런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니까 서서히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도대체 뭐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더 이상 구원 설교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 이런 서름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교회는 회개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는. 자,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했던 그 시절에 잘 살고 싶었던 열망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때 현세의 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오히려 눈물 흘리는 자가 복 있도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니야, 국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새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설교의 주제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룩이 아니고 행복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회개가 아니고 출세를 위한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들이 그래요. 사회에서 어떤 잘 적응하는 방법, 직장에서 갈등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그 안에 왜 그러냐면 그걸 사람들이 듣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 얘기 나오거든요. 그 안에 성경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설교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가 진짜 복음인지 뭐가 가짜 복음인지 분간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설교들을 할까? 왜냐하면 먼저 설교자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꾸 회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교인들 떠나갈까 봐, 교인들 눈치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이 바깥 세상에 발전된 그 문화를 보고 휘둥그레져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그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저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내 가정 다스려달라고. 그걸 갈망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전부 다 아파트값, 주식이 하나님 나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다들 하나님 나라 교회 와서는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울었던 적 언제 있었습니까?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저 초대교회에 해당하는 거지 지금 우리 이 시대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그거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지 우리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 어머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1950년 6월이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잠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래서 수표교 감리교회에서 정춘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들 나눠야 됩니다.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신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걸레 한 짝도 나눌 수 없는 겁니까? 이러다가 만일 전쟁이라도 터지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른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6.25 터졌어요. 군인들이 퇴각하다가 한강다리 폭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가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많았어요. 논산으로 내려갔는데 그 논산이 또 그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유명했잖아요. 거기서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총살시켰어요. 목사님도 붙잡고 장로님도 붙잡고 권사님도 붙잡고, 어떤 한 권사님이요, 이 북한 군인이 총을 머리에다가 들이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대.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그 설교처럼요, 도무지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천국 지옥 그런 설교하셔요.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주제 중에 그저 하나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쉽게 움직이느냐? 안 그렇다고요. 왜?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 물들에 우리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년 동안의 많은 설교 중에 그저 몇 번, 그걸로 되겠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만났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 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노출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는 다니죠. 봉사도 하죠. 그런데 이 마음속 하나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기 시작해서 그저 교회는 종교심 채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새가족 성도들을 만나면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천국 지옥 복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게 한이 됐는지 제 앞에서 우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이분들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성령님께서 박 목사님께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생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렁이가 쓱 하고 다가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생쥐의 몸을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기 시작하더니, 근데 생쥐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이 구렁이가요, 다 감고 입을 생쥐 앞에 쫙 여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생쥐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막 피하려고 하니까 몸이 이미 묶여버린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세대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죽음 앞에 갔을 적에야 내게 구원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제발. 나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죽음 앞에 섰을 적에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떡하지? 구원의 방법을 그제서야 찾지만은 이미 늦는 거예요. 딱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적 바벨론 시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그 가치관을 매일 주입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우선주의, 외모 우선주의, 여기에 세례당해서 복음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치관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서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마시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굴복당해서 거기서 포기하며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요, 그대로 멈추지 말고, 그대로 그냥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 주는 그 어떤 발전된 문화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울분이요, 이게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의 희생의 대가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향수가 그 향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담고 있는 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이 비슷한 나라가 소말리아였어요. 거의 뭐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해서 교회 나갔어요. 사탕 준다고 나갔어요. 초콜릿 준다고 나갔어요. 배고파서 교회 나갔어요. 먹을 거 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어갖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니까 비전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밤이슬 맞아가면서 눈물 뿌려 영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미국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일어설 확률은 시궁창에서 장미가 필 확률보다 더 낮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한강의 기적이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기적은 단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진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는 좁은 이 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가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세워졌다가 사라졌던 많은 나라처럼 이 나라도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이슬같이 그 영광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지금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연합부흥성회 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예요. 강사 목사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쓰임받았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의 강사님의 아버님께서 6.25 때 이제 이북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충청도로 그렇게 피난을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어느 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 뜨거워서 몸이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보면 그 소화전 용도로, 여러분들 옛날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드럼통들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 드럼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차가운 물에 텀벙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이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얀 저고리 입고요. 이 마을 저 마을 시골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대요. 모욕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어떤 마을에 가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분이 있던 하얀 그 고무신 그걸 벗어다가 그 사람들 신고 있었던 그 깜깜장 고무신, 그 구멍난 그 검정 고무신이랑 바꿔 신고 옷도 바꿔 그렇게 입고. 그런데 이분은 평생에 그렇게 전도자로 사시면서 목사 한 수 안 받으셨대. 평생에 단칸방에 지내시면서 전도사로 남아있으며 그렇게 전도하며 그 인생을 마감을 하셨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쓰임받는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받을 저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클까?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어요. 자식 새끼 같이, 정말 같이 그렇게 키우고, 같이 울고, 같이 그렇게 지내고,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분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지?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뭐지? 내 가장 소중한 건 뭐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소중한 거 하니까 그 소가 눈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해? 안 돼, 내가 다른 거 드려야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분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했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소가 돼서 앞에서 끌고요, 뒤에서 아들이 쟁기를 밀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우리 윗세대 신앙이 바로 이랬어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빠지고 도망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인내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윗세대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고 찾아보고 살펴봤을 적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없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요. 자, 이런 헌신 속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한각의 기적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었던 무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잘 배우지 못했어요.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같이 그렇게 뜨거운 가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다들 나와 내 가족이 우선이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같이 버러지만 또 못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진짜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드린다 한들 그게 과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겨지기 때문에 계산하고, 그게 안 믿겨지기 때문에 주저하고, 그게 안 믿겨지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 우리 윗세대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강가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손이 제주를 잃더라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예루살렘보다 난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없다. 결단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과 70년 사이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들어서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 제국, 그걸 누구도 뚫지 못했어요. 이중벽, 삼중벽, 정말 그 뚫지 못했던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거의 무혈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순간에 박살을 내버렸어요. 과거의 영광을 아는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강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눈물뼈로 기도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 그들에게도 문제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닥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가 인생을 종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셔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헌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봐달라고. 내가 이거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버릴게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져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바벨론 강가로 나가서
울 수 있는 그 사람, 세상의 즐거움, 재밌는 것들 많죠. 그러나 그 수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죠. 예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이상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가족들 전부 다 제주도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주도에서 어머니가 그 마당의 수도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빨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린 이상 목사님이 곁에서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재밌는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얘야, 내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넌 목사하게 될 거야. 목사가 되면 갈 나라가 있어. 몽골, 소련, 중공. 그리고 더 얘기를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더래요. 그리고 어린 이상 목사님이 엄마 왜?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북한 가 그러시더래요. 북한 너 가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넌 가게 돼,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 6.25 한창 전쟁통 52년 53년 그때인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전에 그 사이는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10년 후에 다시 얘기하시더래요. 너 북한 가야 되는데 한국 여권 가지고 북한 갈 수 있겠니? 아니야, 먼저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북한 갈 수 있겠구나. 그때는 목사님이 커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근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 손을 붙잡고 서울 시내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대요. 너무 가난한 조그만 교회 사모님이셨던 어머니는요, 그동안에 피 뽑아서 매일 거지들에게 밥을 해먹으셨대요. 그런데 피 뽑아서는 미국 갈 수가 없으니까 왜 병원을 갔냐면 눈 뽑으려고요. 근데 눈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비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예배당에서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막내를 낳고 향년 39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평생을 가난하게 지냈어요. 가진 것 없이요, 신발도 남자 신발 신고 다녔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두 눈이 뽑힌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 마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을까? 예전에 이렇게 순수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왜? 진짜 하나님 만났거든요. 진짜 십자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 똑같이 사람들 희낙낙거릴 적에 같이 웃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염려할 적에 같은 염려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시한 인생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그의 나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제주를 읽는다 할지라도,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결코 잊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왜 그 어떤 것도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뜨겁게 부르고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의 불이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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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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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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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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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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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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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 속에 잠들어 버리는 아버지 성도들, 오늘 시간에 말씀 듣고 깨어나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들 속에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이미 이 땅을 집어삼키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으로 우리들의 자녀의 모든 생각들을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이곳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을 희생하며 지금을 헌신하며 지금 눈물 뿌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이 시간에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망쳐버리지 않는 인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유럽에 그렇게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저 유럽 땅에 이제는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동성애와 이슬람과 하나님 온갖 악한 우상들이 그것을 붙잡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지식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땅도 지금 그 전철을 그 뒤를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뉴스 속에서도 알지를 못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시간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 아니고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 아니고서는 아버지 이 땅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굳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가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남겨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는 그 향수병은 그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운명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또 온라인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 들여 내 두 눈을 뽑더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눈물 뿌릴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열정이, 그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전쟁통에 다 무너져가는 나라랄지라도 아버지 그 조그만 나라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꽃이 피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아무리 무너져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들이 이것이 영적 문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생명을 드리게 될 때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우리들을 활활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세우시는 핏자국 난 그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품에 싸주셔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쏟아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피부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그리할 때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소서. 암병들이 낫게 하시고 죽을 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부여잡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